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냥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화와 또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시간이 곧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 완벽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종류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한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집에서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동물을 키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꼭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여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은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인을 사랑하는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서 그 주인이 나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 나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또는 나는 새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돌보고 싶은 반려동물이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신의 존재를 닮아갈 수가 없었고 비슷해질 수도 없는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었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불가능과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성을 가리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셔서 잘못하셔서 아니면 한가하셔서 성육신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시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종교 중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성육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신이다 라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는 해의 빛을 낼 뿐이고 달은 달의 빛을 낼 뿐이고 별은 별의 빛을 낼 뿐입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면 특정한 날에 해가 달의 빛을 내거나 별이 해의 빛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는 해의 빛, 별은 별의 빛을 내게 창조하셨고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의 형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그냥 창조하였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돌보심, 변치 않는 애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치 않는 기쁨, 소망, 평안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시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해의 빛을 잃지 않고 별이 별의 빛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았을 때 해가 동쪽에서 일출하고 서로 일몰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는 또 하나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대방의 필요를 주어 사랑을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전혀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데려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려 매면서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보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이웃이나 친구는 중풍병자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옮겨주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모두가 가진 한 개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단지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주었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별 차이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옳은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벌의 장소로 향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당신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태초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았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피조물인 인간의 계획을 덮을 수 없고 피조물의 계획이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덮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과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인류의 조상으로 원죄의 상태를 소유한 상태가 되었는데, 원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종류에는 또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는 연인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고,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특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임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죄가 있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결코 낙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강조해서 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는 사랑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가장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특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 아니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사랑이 아니었고 선인도 아닌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에 있는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선인이나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영보를 소유하게 된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 위에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랑이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랑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한 사랑입니다. 늘 처음처럼 늘 마지막처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랑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고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또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고 완주하심으로 분명히 반드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의 종류를